예, 제주도에 내 집이 있다. 이거 많은 이들의 로망이죠. 아, 제주도에 해변가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 나의 집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내 집을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매물을 알아보면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혹 있더라도. 근데 마음에 정말 드는 집, 바닷가가 보이고 정말 이곳에 있으면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 것 같은 그런 집은 어떻죠? 비쌉니다.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집을 한번 지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집을 지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땅이 있어요. 맞습니다. 땅을 사야 돼요. 땅을 사야 돼요. 전문가들은 직접 집을 지을 때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살 때 주의할 두 가지가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주거지 건축 허가가 가능한가?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건축 허가, 그것이 가능한 땅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주도에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살 때. 물. 제주도는 물입니다, 물. 상수도 연결. 그러니까 주변에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상수도가 들어오겠다, 물이 들어오겠다 생각하지만, 상수도 연결이 불가능한 맹지가 제주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야 돼요. 예. 이처럼 땅이 있어야 내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너희들이 집을 지으려면 땅이 제일 중요하다. 땅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갑자기 건축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집을 짓는 것은 인생하고 같다. 인생이 곧 집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그림은 옵니다. 인생이란 집을 짓는 것이다. 계속 세워가고 지켜가고 그렇게 집을 짓는 것은 인생의 좋은 그림 언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말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집을 짓는 자들인데 어떤 사람은 어디다가 집을 짓습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10절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 하라고 말합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심이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다. 조심이라는 것은 한자 뜻이 아로새길 조자에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아로새기는 거예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게 있다.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집을 건축할 때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것. 11절. 우리 11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집터, 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떤 땅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가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내가 지을 집터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명심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그 집터가 아니면 아무리 고급 자재를 쓰고 그리고 너무 경치가 좋고 또 집이 넓고 안전하고 너무 이뻐도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이는 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토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이라는 집에 바로 이게 이 토대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또 많이 벌어요. 그리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잘 되고 나의 삶에 문제가 없어도 그런 인생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나를 죽이는 인생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예, 진짜처럼 들립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뭔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뭔가 맞는 것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라는 터 위에 그 사람이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돈이 많아도 아무 소용없다. 그건 나를 망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 집터가 아닌 집, 예수가 인생의 토대가 아닌 인생은 생명과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명, 복, 우리의 안전의 근원이시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무관한 집이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집터가 아니라면. 그리고 예수 위에 세우지 않는 집과 인생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삽니다. 돈도 꽤 법니다. 자식들도 누구한테 살짝 모른 척하고 자랑할 만큼 잘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인생의 토대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모든 것의 토대인 인생만이 하나님이 아끼는 인생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인 인생만이 하나님이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고 아끼고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만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이렇게 딱 사서 당신의 품에 안으신 하나님께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이 서울에 있을 때 그 파락군 지역, 강남 파락군 아시죠? 그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 하루는 밤에 어디 제가 이제 아마 교회 집회 때문인지 밤늦게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가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그 파락군 지역의 아이들이 그 늦은 시간에 우르르 학원에서 끝마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 길거리에 모든 외제차들이 다 서서 자신의 자식들을 이렇게 다 픽업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갑자기 마음에 어두움이 싹 밀려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못 다니니까 혜택을 못 받겠구나. 저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차지할 텐데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딱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저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중요한 것은 공부 잘해서 직장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구나. 우리 준우 우연이가 정말 예수 믿어야 하는구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예수하고 관계없으면 하나님한테 아무 의미 없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인생이라는 우리 집을 짓고 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란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명심하라.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는 선택과 내가 하는 일과 내 시간이 예수와 관계 있는,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예수가 토대가 된 인생이 맞는가? 그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이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는 예수가 자신의 집터가 되더라도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또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예수라는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집을 지을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과 1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느닷없이 금, 은, 보석 또 뭐가 나옵니까? 나무, 풀, 집이 나오죠. 이 뭐 같아요? 소재. 예, 집을 지을 건축 자재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옛말입니다. 공적이 뭡니까? 맞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해온 일, 쌓아온 일, 내가 여태까지 해온 일이죠. 뭘 상징할까요? 공적이란 말이. 내 인생.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일생, 나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적이에요.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여러분 13절을 보니까 뭐 약간 이상한 표현이 나오지요. 그날이 마지막 날인데 공적을 밝히는데 이는 뭘로 나타낸다고 말합니까? 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평생 지은 집을 어떻게 한다는 말일까요? 시공 테스트 한다는 말입니다. 불로 싹 이렇게 불질러 봐서 얼마나 잘 지었는지를 시공 테스트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화력 테스트를 한다는 것인데, 즉 그 사람이 예수라는 집터 위에 자신의 인생을 어떤 자재, 어떤 모양으로 짓든 간에 마지막 날이 되면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기분 좋은 날도 있고 내가 기분 나쁜 날도 있고, 우리 시연자매 같이 장사가 하나도 안 된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우리 장인형제 같이 일도 못하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틀림없는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날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건축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불로 하나님께서 시공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묘사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날이 딱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인생이라는 집에 딱 들어가 있게 됩니다. 다 집을 지었어요, 인생이란.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때 하얀 방사기 같은 걸 딱 가지고 나오시더니 다 불태웁니다, 이렇게. 싹 불태워서 홀라당 불타는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홀라당 불타는 집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여기 공적이 불탄다는 말은 자신이 평생 지은 집, 예수라는 터 위에 집을 지었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불로 테스트하니까 그 집에 홀라당 불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뉴스에 뭔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면 대부분 다 어떤 처리를 합니까? 모자이크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 기억나세요? 뉴스에는 전혀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그때는 아마 기술도 없었을 테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되게 인상 깊었던 뉴스를 봤는데 그 불법 그 안마소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이 나니까 소방차들이 와서 불을 끄고 하는데 그 아저씨들이 그 여성들하고 뛰쳐나오는 거죠, 살라고. 그때 그 복장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아니고 수건 같은 거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리고 나왔는데 바가지. 뉴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그냥 적나라하게 다 보여준 것입니다. 아마 그때 뉴스에 나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부끄럽잖아요. 예, 불법 안마소에서 있었어요. 이게 바로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는 살았는데 쉽게 말하면 개망신당하고 쪽팔리고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나 마누라 부인이 보면 이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인 거죠. 바로 마지막 날에 집이 홀라당 불타면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집을 태웠는데 그 집이 불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습니까? 상을 받습니다. 이런 겁니다. 너 참 잘 살았다. 내가 너의 인생 때문에 참 고맙다. 너 작은 일이었지만 정말 불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너 수고 많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잘했다. 니 참 고생 많았다. 그런 인생보다 더 가치롭고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우리 인생에 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라는 터 위에 한번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한 번 믿으면 혹 어떤 잘못을 해도 정말로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집이 홀라당 불탔는데도 구원은 받는다고 말하죠. 왜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라는 집터가 영원한 만세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수라는 집터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운 사람은 그 집이 혹 홀라당 불타도 자신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영원한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 내 구원이 확실합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내 행위가 아니고 뭐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번 예수 믿고 내 인생을 탁 세우면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예수라는 터는 만세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라는 집터 위에 집을 세워도 그 집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홀라당 불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이 내 인생의 내용까지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이라도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불태우는 게 뭡니까, 우리가? 쓸모없기 때문에 불태우잖아요. 예수라는 터 위에 아무리 집을 지어도 홀라당 불탈 집 우리 지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구원의 보장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인생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가잖아요. 틀림없어요. 우린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의미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칭찬할 만한 인생이 꼭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불신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홀라당 불탈집 마지막 날에 그런 불법 안마소에서 나온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인생 우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라는 터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지어야 되죠. 불타지 않게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타지 않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12절에 불연자재. 오, 맞습니다. 12절에 불연내장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2절에서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불연내장제가 어디 있습니까? 금, 은, 보석. 맞습니다. 나무 풀 집은 뭐죠? 사용하면 안 되는 건축 자재입니다. 그러므로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자재로 집을 지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 금과 은과 보석이 뭔가를 확인해 보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불타지 않는 집을 짓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답이 16절과 17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16절, 17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뭐다?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짓는 집은 어떤 집이다? 성령이 머무는 집. 성전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하나는 성, 거룩할, 전, 거주지. 바로 거룩한 집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운명적으로 어떤 집을 짓는 사람이 됩니까? 거룩한 집을 짓는 사람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누가 사니까? 성령, 바로 하나님께서 사시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용해야 될 자재는, 유일한 자재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평생 거룩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인생은 단지 뭔가 최선을 다해서 돈 많이 벌고 성취하고 뭔가를 남긴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안정되고 혹 내 이름의 집이 여러 채가 있어도 내가 거룩한 집을 짓지 않았다면 그거 마지막 날에 홀라당 불탈 집이죠. 무의미한 것입니다.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영원히 남을 내 것, 영원히 남을 내 집은 거룩한 집입니다. 거룩한 것만이 불타지 않는 그런 자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거룩이 뭡니까? 거룩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거룩하면 하얀색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늘. 이 참 거룩이란 말이 우리가 뭔가 알 듯하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 히브리 말로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것이죠. 구별되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헬라어는 받쳐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딱 합쳐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 거룩이란 하나님께 구별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가 거룩입니다. 이걸 우리 일상에서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 우리가 결혼하면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어떻게 하면, 요즘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윗어른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결혼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구별되고 받쳐지는 것이죠. 이제는 이 여자가 이 남자만 사랑하고 이 남자가 이 여자만 사랑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하고 결혼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이란 집을 짓잖아요. 그럼 이 집에 누가 삽니까? 하나님이 삽니다. 우리는 거룩한 동거인이 생긴 겁니다.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평생을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말은 애정어린 헌신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봉사. 헌신.
헌신. 우리 같은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냥 와가지고 사신답니다. 평생 우리 인생에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잘하는 게 아니고 평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이란 사랑이 듬뿍 담긴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구별되고 바쳐진 줄 알고 그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여러분 제가 이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 설교문이 하나님한테 구별되고 하나님한테 바쳐질 설교문인 줄 알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시연자매가 하는 야식, 그 다음에 장현 형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질 줄 알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장현 형제도 밤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손님을 위해서 바래다 주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구별됐고 바쳐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좋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결혼 잘하면 좋은데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것 하나님한테 마지막 날 다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 진짜 행복은 내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자재가 뭐였어요? 아까 전에 금, 은, 보석이죠. 바로 거룩한 행동, 거룩한 생각을 하고 살 때 우리 인생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단조로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직업이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반짝반짝 빛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믿고 거룩한 하루하루 다들 살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